안녕하세요. 축복누린교회 아침 큐티 시간입니다. 2026년 4월 24일 금요일 아침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0장 1절에서 24절입니다.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빌하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빌하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빌하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빌하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밀 거둘 때 루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 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네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저물 때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가리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 레아와 라헬 그리고 이 그녀들의 여종들을 통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들이 태어난 과정을 보여줍니다. 우선 우리가 이제 창세기에 이제 이런 본문을 볼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는 그 현대가 아니라 고대라는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는 이와 같은 이 일부 다처제는 뭐 보편적인 뭐 너무 당연한 이제 관습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오늘날 우리의 윤리적 관점으로 이제 접근하는 것은 좀 시대착오적이다라고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묵상했던 것처럼 이 라반의 맏딸이자 야곱의 아내 레아는
외모로 차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레아에게 복을 주셔서 이제 아들을 연이어 출산하면서 이 가정 내에서 이 나름의 지위와 뭐 인정을 받게 되었고, 그리고 이 사랑도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것은 이 라헬의 입장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라헬 입장에서는 뭐 굳이 표현하자면 일종의 이제 역차별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겁니다. 라헬은 뭐 처음에는 이 뭐 남편 사랑을 이제 받았지만 이제 자녀가 없잖아요. 레아가 이제 애를 이렇게 이제 그것도 아들을 이제 넷이나 낳는 과정 중에 자기는 이제 한 명도 이제 낳지 못하니까 뭐 이걸로 이제 부부 관계가 막 이제 틀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이 사랑이 좀 식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사랑만 식어가는 것이냐? 아니죠. 자연스레 일종의 가정 내 권력 다툼을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이것도 고대 어떤 사회의 관점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 당시 이 자녀를 낳지 못하면 그러니까 아들을 못 낳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냥 애를 전혀 낳지 못하는 어떤 그런 입장에 있는 그 여성이 이제 겪어야 했던 일종의 뭐 불안과 비참함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고려를 한다면 라헬이 얼마나 지금 이 마음이 이제 무너져 갔을지 충분히 뭐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젊었을 때는 사랑만 받았거든요.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막 사랑해줘요. 자기 아빠도 사랑해주고, 갑자기 저기 야곱이란 사람이 와가지고 이제 뭐 순서도 다 제낄 만큼 자기를 사랑해주고, 그렇게 이제 사랑만 받고 자라다가 갑자기 아무도 사랑해주지 않는 그런 처지로 점점 몰락해 가는 거죠. 그러면은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라헬이 자신의 여종을 동원해서라도 자녀를 가져야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야곱에게 자신의 이 시녀인 이제 빌하를 그렇게 이렇게 통해서 이제 아들을 좀 낳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게 일종의 출산 경쟁이 일어나게 된 거죠. 레아와 라헬, 그리고 이제 실바와 빌하, 이 네 명의 여자들이 이제 2대1 일종의 뭐 대결을 벌이는 뭐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참 당황스러운 그런 치열한 방향으로 이제 발전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요, 옳고 그름이 없어요. 아니 뭐 우리는 당연히 라헬의 입장도 이해가 되고요. 레아가 또 갑자기 이제 라헬이 이렇게 이제 막 사랑받고 예쁜 애가 이제 뭐 자기 여종까지 이렇게 막 동원해가지고 막 애를 낳겠다고 하고, 그리고 뭐 이렇게 이제 자기 레아의 첫째인 루벤이 이제 일종의 그 당시 때 약간 그 주술적인 어떤 그런 이제 효과를 가졌다고 생각되는 일종의 그 어떤 그 합환체 내지는 뭐 이제 사랑의 식물이라고 이제 불리는 이제 이걸 막 오니까 그거 나한테 달라 그러고, 근데 이제 그럼 난 그냥 못 준다. 원래 순서가 있는데 오늘은 이제 남편이 나와 같이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막. 그러니까 레아도 불안하니까요. 겨우 얻은 사랑인데 뺏길까봐. 이제 참 여기에 여러분 옳고 그름이 어디 있어요? 그냥 치열하게 둘 다 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보면은 그런 걸 알아야 됩니다. 뭔가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뭐랄까, 뭔가 이 옳고 그름이라는 것으로 단정 지을 수 없는 그런 다툼도 있다는 겁니다. 단지 서로 사이좋게만 지낼 수 없는 그런 어떤 이 인간 관계도 있는 거예요. 뭐 가족 내에서도. 근데 꼭 다툼이 있으니까 뭐 옳고 그름 이런 식으로 하는 건 너무 단순한 거죠. 뭐 이 이야기라는 것 자체가 또 나중에 이스라엘 12지파가 서로 어떤 우열 관계에 놓이고 또 왜 그토록 서로 온전하게 화합이 힘들었는지를 또 뭐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어쨌거나 이제 흥미롭게도 이 좀 정신없고 좀 어지러운 이 출산 경쟁 스토리 진행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제 본문 이제 마지막 보면 이제 2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셨다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이렇게. 그때까지 라헬은 자기 여종도 동원하고 이제 했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레아도 자기 여종을 동원했는데 레아는 레아도 애를 낳고 레아 여종도 애를 낳는 거예요. 라헬만 그때까지 한 명도 애를 낳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우리가 사라와 하갈 이야기를 생각한다면 이게 라헬 입장에서는 더 불안한 거예요. 자기 여종은 애를 낳는데 자기는 애를 못 낳는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언니 레아가 겪어왔던 것과는 좀 다른 종류의 이 비참함에 처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라헬이 뭐 특별히 잘못한 게 없어요. 아니지. 잘못한 게 전혀 없죠. 처음에는 언니보다 외모가 이제 빼어나서 남편 야곱의 사랑을 더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평소에 아마 또 가정 내에서도 더 언니보다 사랑을 이제 받았습니다. 그로 인해 인기를 끌긴 했지만 동시에 인기를 끄는 사람들은 뭘 또 받죠? 질투도 같이 받죠. 공연한 질투의 대상이었을 겁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이제 레아에게 복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라헬 입장에서는 점점 자신이 지금까지 그리고 당연히 받아왔고 앞으로도 당연히 받을 거라 생각했던 그 사랑으로부터 소외되기 시작한 겁니다. 참 억울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 라헬과 같이 별다른 잘못을 하진 않았으나 남들보다 잘난 사람을 보면서 질투하고 시기하고 미워합니다. 그 사람이 뭘 잘못한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그러한 사람이 어떤 저런 이런저런 이유로 그 인기가 식어가게 되고, 왜냐하면 영원히 인기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기가 좀 식어가게 되고, 때때로는 이렇게 좀 이제 몰락을 할 수도 있죠. 그런 거를 이 즐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주 삐뚤어진 마음이죠. 라헬이 그런 처지에 놓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라헬의 억울함과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녀를 살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종종 좀 하나님의 사랑을 좀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그러니까 막 저 사람 모든 걸 다 가진 사람, 저 사람 진짜 하나님한테 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 하나님은 이 가장 모든 걸 다 갖추고 막 가장 강한 사람을 사랑하신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그게 일종의 이제 성공적인 어떤 그런 걸 이제 추구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반대로 또 다른 극단에 뭐가 있냐면은 철저하게 하나님은 바닥에 떨어진 최약자만을 사랑하신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안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보편적입니다. 하나님은 레아도 사랑하시고요. 라헬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꼭 무슨 어마무시하게 성공한 사람만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요. 완전 철저하게 무슨 세상에서 소외받는 사람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조건이나 위치가 어떠하든, 그리고 이제 대다수가 우리 살아가듯이 스펙트럼이 좀 넓다고는 하지만 어쨌거나 평범하고 적당한 사람들, 우리 대부분이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평범하고 적당한 사람들도 사랑하십니다. 세상 기준으로는 강자와 약자, 가해자와 피해자, 약간 좀 이렇게 이분법적인 어떤 기준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다 긍휼이 필요한 연약한 인간에 불과합니다. 라헬은 분명히 유독 좀 잘난 사람이죠. 왜냐하면은 무언가 이제 갖춘 어떤 족장의 딸로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외모도 이제 탁월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그녀라고 아픔이 없냐 이거죠. 결혼해서 그 당시 때 이제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런 아픔이 있었죠.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그녀의 아픔에 대해서는 아무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왜냐? 너 뭐 평소에 뭐 사랑 많이 받고 자랐으니까 뭐 그 정도는 감당해도 되는 것 아니야. 내가 받은 아픔에 비하면 너의 아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아가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라헬을 생각하셨다.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다.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뭐 다투고 싸울 때가 있습니다. 옳고 그름을 떠나서요. 그냥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사실 많은 다툼이 그래요. 모든 다툼을 여러분 선과 악으로만 재단하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누구 편이냐 자꾸 이러고. 그런 건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물론 이제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는 이제 하나님이 이제 어떤 이제 편에 서시는 그런 경우가 있지만 생각보다 많은 경우 이제 하나님은 레아도 사랑하시고 라헬도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혹시나 내가 너무 강한 것도 아니고 내가 너무 약한 것도 아니고 그냥 뭐 좀 평범하고 노멀한 그러나 이제 뭐 고민도 있는 분명 또 괴롭긴 한 그런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 평범한 사람들의 고민도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다 들어주시는 분이라는 걸 뭐 심지어 내가 약간 더 남들보다 좀 잘난 경우라도 항상 내가 못나고 이제 약한 그런 사람이 아닐지라도 내가 그래도 나름 무언가 가지고 있는데 근데 내가 힘든 게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봤을 때는 너 뭐 잘났는데 뭐 그걸 뭘 힘들다고 하냐 징징대지 마라 이렇게 이제 할 수는 있어요 사람들은. 그러나 하나님은 다 그 아픔을 돌아보시고 사랑하시는 분이란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큐티를 듣는 이 성도 여러분 모두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우리의 모든 복잡한 상황과 마음을 두루 살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보편적 사랑을 온전히 누리실 수 있기를.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당연히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그러한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또 각자 마음에 품고 있는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다 같이 약 3분간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레아와 라헬의 치열한 갈등 속에서 이스라엘 지파를 이루어 가시는 복잡한 과정을 우리가 살피며 우리 모두가 저마다 갖고 있는 상처와 결핍 때문에 다투고 아파하며 얽히고 설킨 채 살아가는 연약한 인생임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강자나 극단적 약자만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대다수의 평범한 사람도 똑같이 살피시는 자비하신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인간적인 이 단편적인 시선과 기준과 잣대로 서로를 함부로 판단하거나 또 내 처지만을 비관하지 않게 하옵소서. 어느 한쪽의 편만 드는 것이 아니라 모두의 아픔을 공평하게 살피시는 하나님의 넓으신 품 안에서 참된 위로를 얻게 하옵소서. 자녀가 없어 또 다른 비참함에 처했던 라헬을 생각하시고 돌보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각자가 안고 있는 남모르는 고통과 결핍을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또한 채우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힘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형통하게 하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축복누린교회 아침 큐티였습니다. 축복누린교회 아침 큐티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6시에 진행됩니다. 또 다가오는 주일에는 이 사도신경 강해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영생에 대해 다룰 건데요. 영생에 관하여 이제 깊이 있는 은혜를 사모하는 분들은 주일 오전 11시 예배에 함께 참석하기를 권면합니다. 한 주를 마무리하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시고 또 복된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